계속 골로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이라, 버리다, 그러니까 그 개역개정에서는 죽이라라고 번역이 됐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버리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원어가 네크로사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뭐냐면은 죽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억제하다, 무력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억제해서 무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의미는 첫 번째는 이미 성도에게 있어서 옛 본성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없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 3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죽었다, 완료되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라고. 그래서 옛 본성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렸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과거에 이미 죽은 이 옛 죄악의 습성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과감하게 도려내야 된다, 과감하게 억제해야 된다, 과감하게 무력하게 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도는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옛 본성을 죽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본성들이 계속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 그것을 억제하고 누르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헬라의 문화 안에서 당시에 헬라 문화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누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법이거든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 죄와 선으로 나누는 것, 또 좌와 우로 나누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둘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버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버린다, 죽인다, 억제하다 하는 것을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수도원적인 삶을 지향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 헬라 철학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여기서 버려라, 억제해라 이렇게 쓴 것은 사실은 그런 의미로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권면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권면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의 가치를 버리라 라고 권면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서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그 가운데서 살 때가 위치적인 의미로 세상 가운데서 살 때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다음에는 그 가운데서 살면 안 된다, 위치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뉘앙스로 읽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우리 말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속해 있을 때, 소속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상에서 여기서 살다가 이제는 속세를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물리적인 접촉을 단절해야 됩니다 라가 이게 아니고,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선 이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의 통치가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죽인다, 버린다, 억제한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물리적으로 벗어나고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이미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리라는 것은 물질이나 무슨 가족이나 명예나 지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관여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또한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 창조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 행위,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그 삶, 창조의 형상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가 또 우리의 그 삶의 영역이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유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즉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인종도 민족도 신분도 출신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의 이방인들, 이 편지가 골로새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골로새서가 이들에게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사실 굉장히 익숙하게 이것들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거거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그러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는 이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원래는 모든 것들과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번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그래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술로서 고백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우리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체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어떤 의미로는 교회 밖에서 정말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에요. 이게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로 아직 채워진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세요, 여러분. 바꾸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진짜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채워지는 그 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되는 날이다. 그것이 우리 성결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단계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